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설교하면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내가 변하여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사에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아요. 장로님들 춤추고 교구별로 다 하는 건 어제 같은데 또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는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으나 어려움 중에도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결산합니다. 야, 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4장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어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자신의 전도하는 삶을 싸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과 싸워서 이겼다. 또 한 가지 내 삶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달려갈 길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비굴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는 확신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은 디모데야, 사명자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삶을 살도록 하면 좋겠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다면 이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는가?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오늘까지 삶을 돌아보니 나는 부끄러운가 아닌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부끄럽다, 그래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온 2024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1년 내내 시끄럽고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한 해를 은혜 중에 무사히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 별일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교회도 가정도 위태위태하게 어려운 상황에도 잘 지내왔습니다. 이게 은혜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명의 길을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미칩니다. 계속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달려온 그런 사명의 길은 다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완수하고 사는 삶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25년에도 달려갈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감당할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 마지막 주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2025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시간들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고 더 잘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그 삶은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의 이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도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세상에 개인 일도 아니고 나라 일을 도무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라에도 이루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올해는 힘들었어도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희망의 마음이 오늘을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죠. 내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이것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힘이 되고 활력을 주는 거죠. 어떤 여인이요, 결혼해서 남편과 겨우 2년을 살았는데 유복자를 남겨둔 채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요즘 같으면 다시 재혼해서 시작하면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재혼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부인은 오로지 유복자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 하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유복자 아들 하나가 삶의 이유입니다. 아들을 향한 소망이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에게 아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죽었어도 아들이 희망이 되기에, 삶의 이유가 되기에 그는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삶이 너무 어려우면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니 나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아무도 몰라도 순교를 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삼층천의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곤욕, 핍박,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한 해였기 때문에 오늘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2025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는 금년보다 훨씬 더 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는 지금보다 반드시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모두가 회복될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한 2025년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해는 전문가들이 경제가 어렵대요. 힘이 든대요. 정치가 어려워서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거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언론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기가 죽습니다. 미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더 춥고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2배로 커지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 언론의 말을 믿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환경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임신이 되어 있는데 그만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됐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수술하면 독한 약을 투약해야 되는데 뱃속의 아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제 아이의 건강이 염려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너무 독한 약을 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를 지워야 하나 낳아야 하나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신앙 양심상 아이를 지운다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부부가 기도하다 마침내 이 아이를 낳기로 부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오하기를 만약 장애아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길러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만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길러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우가 아닙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강합니다. 사람의 생각, 의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달랐습니다. 누가 우리의 내일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조금 안다는 것이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신 있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는 소망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은혜라는 점을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시인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지막으로 새해는 희망찬 계획,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새해는 잘 될 줄 믿고 잘 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절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계획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세요. 복받을 삶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나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을, 복받을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릇대로 채워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성 있게 전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의 한 여정을 보면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돌아보셨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못될 때는 성령님이 수정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수정시켜 내 길을 진리의 길로, 복받을 길로 수정시켜 바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가서 할 일을 다하고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만큼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2025년도에 복받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과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계하고 꿈을 꾸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이고 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해 이를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축복하사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건강과 몸을 쓰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할 겁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부족하지만 작지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아예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한 달에 얼마만큼이라도 선교 헌금을 드린다든지 할 때 그게 해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리고 말씀은 목표입니다. 자기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경을 읽겠다, 예배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계획을 1인 하나의 봉사를 하도록 권합니다. 가정에서도 봉사하세요. 교회에서도 봉사하세요. 직장에서도 뭔가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복받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제 주름살도 한 줄 더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 후회하기 전에,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그냥 사지 말고 복된 계획을 세우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때 2025년 마지막 주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멸류관 받을 수 있다, 이런 결산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